누가복음 11장 33절로부터 3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 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왜냐하면 그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있는 것이고 빛을 보고 사람들이 길을 찾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빛입니다. 대표적으로 해변가에는 등대가 있죠. 이 등대는 그 등대를 보고 배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길이죠. 그래서 빛이 어디엔가 있을 때 그 빛을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이 빛과 또 내 몸의 등불이라고 말한 이 눈과 이 내 몸, 눈, 이 빛, 이 관계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집 앞이 어디 있는가 등불이 켜진 곳을 찾아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밝힌다. 밝히 보일 수 있도록 둔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어요. 내 몸의 등불이 눈이랍니다. 그 말은 내 몸이 등불이고 그리고 눈은 뭐예요? 이 등불이 빛으로 바깥으로 비춰지는 통로라는 이야기인가요? 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이면 내 눈이 내 몸을 밝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눈으로 무엇을 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몸의 빛이 비춰지느냐 어두워지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 몸이 밝아지려면 내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을 보아야 하고 또 내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지 않으면 내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속에 빛이 있고 근데 이 빛이 어두워졌나 안 어두워졌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 만약에 내 눈이 나빠지면 몸도 어두워진다라고 말하니 내 눈이 밝아야 되고 성해야 되고 나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눈이 아파 보고 눈이 어두워져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눈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눈이 그래서 성해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여기서 눈이 성하는 것과 눈이 어두운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눈은 처음에 밝은 눈이었다가 어두운 눈이 되어진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이 눈이 원래는 밝았었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보았었어요. 그런데 이 눈이 어두워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하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데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무엇이지? 라고 궁금해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께서 주신 한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말씀이 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단 한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에서부터 끊어지는, 죽는다는 얘기는 사망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심판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나무가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나머지 나무는 전부 다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이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게 계명이기 때문에 먹지 않을 때 죽지 않는 거고 먹지 않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는 거죠. 근데 뱀은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 하와가 그걸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용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 그리고 속이는 자, 이간자, 이 디아볼로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속이는 거짓말에 속아버렸고 하나님과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에게 속아서 그가 그것을 본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 눈이 뭘 봤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전에 그 선악과를 볼 때는 선악과를 보면 아,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눈이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저걸 먹는 날엔 정녕 죽는다 그랬어.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서 침이 꼴까닥 먹고 싶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게끔 되어진 그건 뭐냐면 저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뱀은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했고 그것을 먹는 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보다 무엇을 더 관심 있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가 높여지고 싶고 자기가 무엇인가 더 얻고 싶고 할 때 그것이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은 그 눈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어두워지면 내 눈이 나빠지면 그러면 내 몸도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이란 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할 때 내 눈이 성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내 눈이 나빠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그 눈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내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우리 영혼을 지으셨나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그 갈비뼈에서 취해서 만든 것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아담이 지킬 때 하와도 그거를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와는 뱀의 꼬임을 받고 속임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그것을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얘기는 죄가 들어오면서 죄에 대한 수치감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면 꿀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꿀릴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 당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므로 저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기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기를 기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해 있기를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기를 기뻐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나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의 수치를 깨닫고 나서 자기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자기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수치를 봤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갖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이 죄인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해 있을 때 영혼들을 돌아보고 어떤 사건을 볼 때와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사람들을 보는 눈과 어떤 상황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눈은 똑같은 한 눈인데 이 눈이 보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내 눈이 어떤 시각에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온 몸이 등불이 눈이 되어져서 이 눈이 시각이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보면 너희 몸이 밝아지는 것이고 죄의 시각에서 죄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성하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하다는 얘기는 밝아져서 빛의 나라가 되어지고 어두워지면 사망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심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하면 어두움의 마귀의 나라 왕국이 되어지느냐를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눈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밝아질 수 있고 어두워질 수 있고 몸이 성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병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우리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깊은 그 속사람, 그 속 영혼을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살펴보여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우리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로서 내 영혼이 밝아져 있느냐 그러면 그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근데 이 빛이 어떻게 이 눈으로 통해서 이 눈이 성해서 그 눈이 바른 것을 보고 그 바른 눈을 시각에서 이 등불이 되어질 때 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져서 빛을 비추고 발하는 등불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은 어떤 심령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면 여호와의 빛이 있으면 입에서부터 여호와의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 영혼이 어두워져 있으면 이 입에서 독이 나오고 악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눈이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아들여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내 몸이 빛이 환하게 비춰진 성한 몸이냐 아니면 내가 이 마음이 악해지고 이 악해져서 이 나오는 입의 말도 악해서 쉬지 아니하는 독이 나오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끊임없이 나오는 입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내 영혼이 밝아지고 성해지기 위해서는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시각이 바른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었지만 이것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시각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멀어져 버리면 거기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남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의 역할입니다. 우리 눈이 밝혀져서 영들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볼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그 말씀을 깨달아 할 때 지혜와 계시형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느냐.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와 모략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7 영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가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이 눈이 밝을 때 이 마음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면 이것은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여호와의 등불을 비추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데 이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눈이 밝다, 영들을 분별한다, 또는 마음이 밝아졌다 라고 할 때는 그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걸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 또 하늘의 기업, 또 크신 능력, 힘의 위력, 어떤 은사를 받는 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20절로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걸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셨다는 거.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나고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다 복종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세우셨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즉 그가 통치자가 되고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는 그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생명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머리가 되었는데 어떤 머리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만물 위에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었다는 거,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통치권, 모든 권세, 모든 주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서서 그분보다 더 높고 그분보다 뛰어난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그 다음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진 자로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늘의 통치권을 가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빛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그 기이한 빛, 바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게 위해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밝혀지고 그 눈이 밝혀져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여서 눈이 밝아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부름의 소망이 어디서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세우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밝혀지고 그 눈이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을 밝히 정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밝은 빛이 거하는 자가 되게 해서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지니까 그 등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낮이라고 표현했고 정오라고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오라 그랬어요. 아직은 낮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은 일할 때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곧 밤이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빛이고 그분은 세상의 생명의 빛이고, 그래서 그 빛을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도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데, 이 빛이 어떻게 해서 우리 심령 속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면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의 기업이 풍성한데 얼마나 그게 풍성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의 눈을 밝혀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기업이 풍성한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계시록 5장 10절에 뭐라 그랬겠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나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왕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즉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 되어져서 빛을 비추는 자니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왕권을 가진, 땅에서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그 주권이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빛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자요, 하늘의 왕권을 누리는 자요, 하늘의 영권을 누리는 자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눈이 밝아진 사람이. 내 눈이 성하면, 즉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는 것을 말하냐면, 육체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공의 안에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공의의 눈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것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눈이 어두워졌죠. 이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 죄의 수치를 깨닫게 되고 죄의식으로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뭔가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죄가 더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고 내 스스로가 나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역사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은 순간에 변명을 하고요,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치도 하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 이것이
우리 사람들 속에서 두려움으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보호하고 싶은데 이걸 보호하지 못할까봐 오는 두려움에서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그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것도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 자기 보호 본능으로 지금 내가 뭔가 내 수치를 가려보려고, 내 죄를 가려보려고,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뭘 의미하냐? 교만인 거죠. 교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내가 내 의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교만,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소경된 바리새인들이 뭘 했어요? 자기 의를 높였고 자기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잘 발견했었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이 와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다 빼앗아가고 진멸하겠다고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 땅을 염려하고 그 민족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곧 뭐냐? 내 두려움으로 해서 내 수치를 내 스스로가 가리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보호 본능. 여기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마치 연약한 것 같지만, 근데 교만과 두려움은 한 끗 차이, 똑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만약에 예수님을 찾는 자로 바뀌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바뀐다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말씀을 붙잡게 되죠.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그 모든 권세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오직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성한 눈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진 자인지를 알아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주어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위력, 그 생명의 위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위력을 알아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 앞에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염려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뭔가 염려하고 있는 건 믿지 못함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20절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는 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지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가서 같은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고 거기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24절 말씀.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고 눈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걸 말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같이 번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재물로 표현되어진 건 하나님과 이 땅의 재물과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재물이 우리는 필요해요.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워도 또 어떤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다 경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재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육체에 초점이 맞춘 사람은 이 육체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에 또 똑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 위해서는 육체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여기서 정욕으로 해석되어진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면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좋아하는, 기뻐하는 모든 정적인 욕심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과 육체의 탐심,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러면 육체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는 얘기는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가 본받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사람,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25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지금 눈이 성한 것과 눈이 나빠진다는 거의 차이를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눈이 나빠지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눈이 성한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눈이 나빠진 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취한 것이고, 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것을 육체의 소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못 박아야 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만 눈이 성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해져야 내 몸이 성해지고, 내 몸이 뭐라 그랬어요?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이게 몸인데, 이 몸이, 우리 몸의 영혼이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지는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를 다 드러내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으로 뭔가를 붙잡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심,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분명히 1절로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이 뭐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다가도 육체의 소욕으로 붙잡는 그 순간에 어두워진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던 눈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던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눈이 밝아지면 내 심령이 빛이 내 안에 임해서 여호와 등불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이 찾아와서 마귀의 왕국이 이 안에 세워지고 빛을 비출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지니, 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붙잡는 그 순간에 벌써 나는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절대 내 마음 안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아니면 이 육체의 소욕이 주인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몸도 밝아지고,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진다. 눈이 나빠지면 이 몸이 어두워졌다, 더러워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눈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위의 것을 계속 찾느냐, 골로새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위의 것을 찾으는 게 그리스도만을 찾으라는 거죠. 그분의 통치 안에 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야기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표현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러니 이제 눈이 밝아진 사람, 눈이 성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는, 육체의 탐심에 대해서는 죽은 자란 얘기예요. 눈이 나쁜 자는 끊임없이 아직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심을 버리지 못한 자란 얘기죠. 그러면 너의 심령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그 등불,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자냐, 어둠이 있는 자냐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 입술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그 심령이 빛이 되어지고 그 입에서는 살리는 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내가 제 소욕을 따르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 있는 거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어떤 것들, 정욕이 원하는 어떤 것들, 탐심이 원하는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이 눈의 시각이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땅에 있는 그 정욕을 버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것들이 바로 보이기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기 때문에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똑같은 글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게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읽고 해석을 하는데 누가 해석을 해요? 육체 생각과 육체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육체의 생각으로 이걸 해석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시각과 관점에서 성경을 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 성경을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 성경을 사설에 풀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설로 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이 성령에 의해서 풀으려니까 뭐가 와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만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다 아는데 그게 다 어디에 함축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왕중 왕이 되시고 주중 주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시는 통치자가 되신 것을 내가 믿고 또 그 안에서 믿는 우리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권과 바로 그 왕권이 주어져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바로 거룩한 나라로 이끄는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으시면서 지식으로 지혜로 머릿속에 담아
두셨으면 그것은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떤 자가 되어져요? 육체의 소욕은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먹고 많이 읽고 딸딸딸딸 외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정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로서 이 눈의 시각이 다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의 시각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내가 얼마만큼 밝아졌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이 주가 되어졌느냐, 내 심령이 얼마만큼 밝아졌느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졌느냐. 그렇다면 내 마음이 빛이 되어졌으면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으니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나오는 자가 되어지니 그 빛이 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영혼은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만큼 많이 듣고 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만큼 살아 일어났느냐, 내 영혼이 얼마만큼 나의 주가 예수님이냐,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땅의 것이 아직도 소욕이 있고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해서 주님이 내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늘의 소망이 충만해서 이 땅의 것을 가치없이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같이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사람인데 어떻게 육체의 소욕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갖지 않아도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 필요한 것이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 것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필요한 것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소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어서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긴 구하는데 육체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데 구하느냐. 똑같은 재물을 구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눈이 초점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다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라고 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그 계명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계명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고 나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았으니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합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취해 먹은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것을 다 취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눈이 성한가, 내 눈이 나쁜가 살펴보는 건 내 마음의 빛이 어두워졌나 아닌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생명을 가진 믿음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눈을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힘의, 그 능력의 그 강력한 위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셨습니까? 그것이 깨달아 알아졌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부터 16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거룩함.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셔서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입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거룩함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벗어나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던 여기서부터 우리가 피하여서 성령의 수욕을 찾는 자는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눈이 감긴 자라고 표현해요.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라는 거야. 눈이 어둡다는 거야. 눈이 밝지를 못한 맹인. 어떤 자가 맹인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맹인이 돼서 신성한 신의 성품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자가 눈이 밝은 자인 거예요. 그 자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빛이 있다면 우리를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있다면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면 숨겨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하면 감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썩어질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영적 소경이 되어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해서 주신 이 은혜와 이 놀라우신 그 축복이 어떤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세상 거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죠.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또 그 힘의 위력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시는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밝아진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하나로 만족합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 하나로 만족합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은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모든 것이 바꿔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함을 입어가게 하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는 거,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받은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돈, 아니면 어떤 내가 붙잡고 싶은 욕망들이, 내가 주고 싶고 놓치기 싫은 그 어떤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눈이 밝아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환해서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지금 2023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 2024년도에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삶을 2023년도에 내가 살지 못해서 회개하는 마음이십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습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가서 내 심령 안에 정말 빛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저것들을 쫓아갑니까? 나 그거 안 쫓아가요.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거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지식의 절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고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형제 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주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일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나를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반드시 성해서 우리 온몸이 밝아지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2024년에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 눈이 성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한가? 내 생각이 어떠한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서 2023년 이 마지막 날에 버려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다 회개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두 주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이와 같이 날마다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